네,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011년 세계 행복지수 평가에서 1위를 한 나라는 경제 대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자락의 가난한 나라 부탄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마음과 영혼의 행복이 있다 하면서 그 나라 정책이 심리적 웰빙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40년 전부터 그러한 이제 국가적 노력들을 해오고 또 그렇게 이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는 11위 국가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보니까 탄핵 사건이 뉴스 되자마자 뉴스가 실시간 생중계도 되고 또 모든 나라의 그 일간지에 그 톱 뉴스로 제일 상단에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에 관심 받는 어떤 영향력인 나라구나라고 이제 좀 자랑스러웠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수, 행복감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스웨덴의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그 어떤 나라 기업에서 57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감이 어떠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7개국에서 최하위인 49위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또 태국 이런 나라보다 뒤지는 순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직장에서 또 일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또 어려움이 많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하고 살벌하고 불안정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피부로 얻는 행복감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을 발견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본 것이죠. 솔로몬이 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들, 또 그 마음의 문제들, 이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고 있는 게 2절 이후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재물이 있고 부유와 종기, 어떤 부귀영화,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어떤 모든 조건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 조건들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헛되다,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속담은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주인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자기는 정작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이제 끝이 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 그 당시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다산의 복, 축복을 받았네,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그 당시, 지금은 수명이 좀 길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오래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70세 넘기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60세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잔치를 열고 있는데 요즘은 60세는 뭐 젊다라고 합니다. 70세는 70년치도 좀 가벼워지고 80세 되면 크게 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장수회복이 굉장히 큰 은혜였죠. 장수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이 3절 중간에요.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산회복, 장수회복이 있어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 오래 살아서 죽어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장례식, 그 가족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장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인생이라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낙태돼서 죽는 자가 낫다는 것이죠. 4절, 5절 낙태된 자가 햇빛도 보지 못했지만은 평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그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이렇게 노고를 말하죠.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천년의 갑절, 엄청난 세월을 장수를 한다 해도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입을 먹는 것, 사는 것 중요하죠. 솔로몬 시대도 그랬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사람의 식욕이라는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로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공상한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이 낫죠. 그러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헛되다,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5장에서도 그랬지만 6장에서도 이 헛됨 가운데서 불변한 진리이신 분을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그 고백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 오래전부터 있어온 어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안바되었다. 누구에게 안바되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보다 강한 자, 우리가 한낱 인간이 다툴 수 없는 절대자와는 우리가 절대자는 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고, 이분이 이제 계산기를 처음으로 이제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계산기에 우리가 쓰는 핸드폰, 컴퓨터에 원래 계산기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전자 계산기가 컴퓨터의 전신인데, 그것의 원리가 이 파스칼의 계산기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가능케 한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천재는 단명한다고 해서 39세에 이 사람이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옷을 보니까 그 옷 안쪽에 실로 붙여놓은 양피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가 31세 되던 19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 2시간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어떤 기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감동을 받은 감격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옷 안쪽에 바늘로 꿰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간직해놓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야 그 메모가 발견이 되고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제
상세한 유명한 책도 이제 묵상집을 남겼는데, 거기서 보시면 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파스칼의 그 최고선이라는 그 판세 내용이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선을 권력 속에서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과 학문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편적인 선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염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있고, 또 인간이 그것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다. 이 공허를 채워보려고 헛되이 노력하며 현존하는 사물에서 구하려고 하지만,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심연, 인간은 심연이 뚫려있는 존재, 구멍이 나는 존재로 파스칼은 묵상을 했고, 그 심연은 누가 채우냐? 무한하고 불변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분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한계 있는데, 그 한계적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파스칼은 이것을 발견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신의 심연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 그 옷주머니 안주머니에 적어놓았던 그 기록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뜨거운 확신과 기쁨에 찬 감동의 어떤 표현이라고 이제 소개하는데 이렇게 했죠.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위로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렇게 적었고요.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다 전문 얘기. 당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한 이 사람이 그 2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생의 관점이나 모든 게 행복의 근원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2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이렇게 전율이 있는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평생 여기에 이제 놓고 다니면서 죽기 전까지 그가 새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보다 능히 강한 자,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는 소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데서 행복을 찾는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이 있다, 누릴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을 찾고
갖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는 이 행복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연, 영혼을 삼은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해주셔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해서 또 허덕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증거하는 참 복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